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아마 가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겨울 올까요? 네. 예. 올해는 유난히 여름이 좀 길었죠. 예. 길다 보니까 단풍이 아직 조금 덜 들어오고 추석 때까지 여름처럼 지내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가을로 훅 넘어가버리고 대한민국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저희 간사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나니까 확실히 변화가 있으면 좀 뭔가 오래 지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전을 좀 뛰는, 여기 계신 분들 후반전을 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좀 길다라고 느끼려면 변화를 자꾸 좀 주는 게 인생이 좀 더 길게 느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화죠. 네. 삶의 새로운 길을 자꾸 찾아가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이런 게 자꾸 도전해 보는 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 9페이지, 강의 9, 교재로는 60페이지. 미리 켜고 있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미리 켜고. 일정표를 너무 잘 보시고 열심히 뚝심이시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목적은 지상명령 성취에 참여하는 방법. 이 훈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지상명령 성취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개관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 목적은 다수의 명령 작성 방식을 실천하고 지상명령 성취에 실천하도록 합니다. 예. 학습 목표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상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세 번째, 지상명령 성취에 개인적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상명령 성취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와 있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지상명령 성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재 61쪽입니다. 우리는 급변하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변화가 너무 빨라서 시대를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디 가서 젊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들내미들한테 돌맞을 것 같아요. 느끼는 게 확실히 아들하고 같이 가면 제가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가보지 못한 지역을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는 곳에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이. 그래서 만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키오스크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페이로 이렇게 했거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세상 그 변화에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세상을 알지 못하고는 복음을 또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전체적으로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적응하기가 힘들고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환경도 그렇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오염, 폭력,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도 사실 살기 좋아지면 나라가 부강해지면 좀 줄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잘 산다고 하는 선진국들 미국, 유럽 여행 갔다 오신 분 많이 가보셨죠? 그렇게 영국이나 프랑스 가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요. 제가 가본 경험으로는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동네더라고요. 사기꾼도 많고 소매치기도 많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대한민국 최고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사회 개혁들은 바로 대부분이 이런 영적 부흥의 결과였고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보다도 영적 각성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교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대의 임무이다. 네 번째 오늘날 우리는 우주적이고 최대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이런 임무를 책임을 갖고 있고 또 반대로 이 시대는 어떻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두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으로는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좁은 이 천호동, 서울, 대한민국을 보니까 어쩌면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세계 각지, 저는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간사들이 저희 동료고 함께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이 전 세계에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제 동료 중에 김장생이라는 저희 동기 13기 간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저희 CCC 안에 GSM 그러니까 국제선교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이 친구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사역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흥이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 세계를 보면 곳곳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반대로는 또 어떻습니까? 난리가 아니죠. 전쟁으로 인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난리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대각성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네. 우리 개인의 경우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자녀 문제, 또 노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회복되면 여러분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면 자녀들 미래 여러분이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소망도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 사실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전세 1억 2천짜리 전세 살고요. 그 중에서 5,800원 은행 돈입니다. 제 돈도 아닙니다. 저희 집에 물려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간사로 살다 보니까 아직 그러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내한테 뭐 물기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 이외에는 물려줄 게 없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물려줄 게 그거밖에 없어도 그것이 가면 아무 걱정거리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자식들한테 부한 것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1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지상명령의 중요성은 누가 이 명령을 내렸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 지시를 받느냐라는 거죠. 그 지시받은 내용이 아무리 커도 이 지시를 내린 사람이 조금 직급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사회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하는데 과장이 명령 내린가 하고 부장이 명령 내린가 하고 여러분 누구 그걸 먼저 합니까? 당연히 부장님이 내린 걸 먼저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이 내린 명령을 지시를 먼저 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상명령을 주신 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위를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라고 하는 게 1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상명령에 대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습니다. 지상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줬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절 누가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 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온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자신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네. 다른 사람들을 또 세상을 보낸다는 제자들만 세상에 보내서 제자화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일꾼인 거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상 명령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재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 명령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은 이 지상에 살다 가신 가장 위대한 분, 바로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획이며 가장 위대한 능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으로 이게 가능하냐 하면 가장 위대한 능력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이보다 강한 능력이 없어요. 이보다 강한 능력이. 세상에 어떤 능력도 이보다 강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약속이죠. 함께 하겠다.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그래 한번 해봐라, 되나 안 되나, 내가 뒷짐지를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했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지상명령이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 30번씩 하는 제자들을 세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 제자를 세우게 함으로써 모든 세대마다 제자를 삼아 나아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는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두 구절 가운데 19절 특히 핵심 동사가 아니라 주 동사는 제자를 삼는다라는, 제자를 삼는다. 나오는 게 뭡니까? 가라, 가르치라, 또 지키다, 또 뭐가 있습니까? 동사처럼 보이는 게 세례를 주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세 가지는 분사입니다. 분사. 간다, 세례를 준다, 가르치다 라는 것은 분사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헬라어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남들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조금 더 했습니다. 헬라어 공부를 하면서 분사는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를 삼는다라는 이 동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가다.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세례를 주라는.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가르치라.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가서 제자 삼고. 어떻게 제자 삼느냐?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고.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다.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19절을 보면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부정사입니다. 가르치다라는 뒤에 붙어가지고 가르치다라는 거 붙어 있어서 우리 한글 성경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키기 위해 제자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뭘 지킵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죠? 한 5개 정도의 설교 덩어리가 있습니다. 제일 큰 설교 덩어리는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산상설교. 그게 설교 덩어리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10장인가요? 몇 군데 짧게 나오는. 그 설교 덩어리를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설교 덩어리에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총체적인 거죠.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제자를 삼아.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여기서는 뭘 가르친다? 전도합니다. 전도.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들에게 명확하게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 큰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십시오. 큰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뭡니까? 1번 예,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권자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 제가 요즘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되면 꼭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강 야구. 제가 야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농구를 좋아하고 탁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도 제가 롯데 팬이긴 한데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더 야구를 재밌게 보는 이유는 최강 야구를 보면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좀 더 우리가 경기하는 것만 보지 야구인들이 그 프로 선수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는 잘 몰랐는데 어떻게 훈련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야구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과 연관해서는 이 카리스마 넘치는 김승근 감독, 그러니까 이 뭡니까 최강 야구에 나오는 선수들은 뭐라고 하죠? 그 레전드 선수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름 최고로 치는 그 선수들, 은퇴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쥐고 핸들링 할 수 있는 감독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데 김성근 감독 하니까 선수들이 그냥 벌벌 떨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그 지도자, 이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밑에 선수들이 날고 기는 레전드들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김성근 감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약간 제가 좀 싫어하기는 한데 트럼프가 예전에 대통령을 했죠. 미국의 대통령 제일 그 권위로 그냥 잘 나갔던 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든 길 잃은 모두 길 잃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이 지상 명령 성취에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필요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세계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요, 인간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파스칼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같은 곳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 이외에는 채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공간을 뭘로 채웁니까? 권위로 잘 나가는 걸로 채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물질로, 돈으로 채웁니다. 또 뭘로 채웁니까? 이 성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 이걸 다 누려본 사람이 한 말이 한마디로 헛되다. 누가 이걸 누려봤습니까? 솔로몬이 이걸 다 누려봤거든요. 솔로몬만 누린 게 아닙니다. 현세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려보고 뒤에 가서는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우리도 누군가는 전해줘서 들었습니다. 그죠? 네. 태어나서 눈 번쩍 뜨고 하나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네. 누군가는 전해줘서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갔다 왔죠? 네. 오늘날 여기에 있기까지에는 수많은 선교의 피가 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긴급성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큰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은 언제 성취될 것인가? 언제 성취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모든 세대마다 지상명령이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는 언제 되는지는 잘 모르죠. 네. 그러나 현재 쭉 이어져 오는 것들을 보면 가까이 왔다라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약 한 10% 조금 넘습니다. 10% 조금 넘는데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AD 100년 시기에는 크리스찬 한 명당 넌 크리스찬이 약 한 36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00년 정도 되면 크리스찬 한 명이 AD 1000년 때 크리스찬 한 명이 넌 크리스찬이 약 한 270명 정도. 1500년 때에는 크리스찬 한 명당 넌 크리스찬이 85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00년대에는 크리스찬 한 명에 넌 크리스찬이 9.3명 정도 됐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걸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전파되면 예수님은 오신다. 전파된다는 말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인구 한 명당 9.3명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 있기는 하겠죠. 있기는 하겠는데 우리나라는 9.3명까지는 안 되겠죠. 안 믿는 사람으로 따지면 뭐 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꽤 되겠지만 듣지 않은 사람으로 따지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부지런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 9명만 만나면 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소원처럼 살아서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어서 주님 만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복음 전해서 이게 뜬 눈으로 주님 보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20대는 간사할 때는 뜬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싶어서 간사를 했는데 이제 60이 다 돼서는 이거 약간 이런데 아직까지 뜬 눈으로 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뜬 눈으로 좀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뭐 지금 예루살렘 이미 우리는 예루살렘 바뀌기는 하지만 사도행전 이 말씀에 있었던 그 시기를 본다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명령을 주셨음에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예. 성령이 오시고 그래도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이 1장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나갔습니까? 핍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핍박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요소였습니까? 아니면 그게 복이었습니까? 그게 복이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게 되고 복음을 외부로 전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8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사도행전 8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전까지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점점 밖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바울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나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나의 예루살렘. 여러분 교회 주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지경을 넓혀야 되겠죠. 조금씩 더 넓혀 나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교회가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향적으로 유지를 위한 목약만 생각하면 교회는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도전을 주고 비록 작아도 자꾸 밖으로 에너지를 쏟고 물질도 쏟고 사람도 보내고 우리 교회가 조그만한데 좀 더 크면 천만에요. 커보십시오. 하는가? 제가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 사역을 해봤습니다. 간사 경력 32년 차인데요. 우리 신간사님도 간사 경력 저보다 제 선배입니다. 많은데요.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전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시작은 작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자꾸 심어야 내 다음 세대는 어디로 갑니까? 세계로 나가는 거죠. 내 다음 세대. (6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상명령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작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함께 해야 돼. 동력해야 돼. CCC도 한때는 교회와 거리를 뒀습니다.
선교단체라는 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단체, 모든 선교단체가 교회로부터 핍박을 안 받은 선교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좀 안 좋은 말인데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열차라고 표현할까요? 개는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이 말이 있었습니다. 좀 안 좋은 말이죠. 아무리 핍박하고 이야기해봐라, 우리는 그냥 내 길 간다. 이 표현을 우리 김영곤 목사님 하셨어요. 교회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길을 딱 닫고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후에 한국교회와 협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훈련도 함께 하고자 해서 생겨난 훈련입니다. 이게 원래 NLTC는 전략입니다. 국제 CCC에서 전 세계에 2000년, 그러니까 20세기가 넘어가기, 21세기가 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하나의 전략으로 세운 게 이 NLTC라는 훈련입니다. 이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인구 100만 단위마다 이 훈련원을 하나씩 세워서 그 100만 단위의 지역을 그 훈련원이 담당한다, 책임진다 라는 게 전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인구가 1000만이면 이 서울에 이 훈련원을 한 10개 정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훈련원을 세워서 그 권역 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원에서 커버한다 라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많은 이 NLTC 훈련 이런 것들을 세우고 전 세계에 이런 전략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2000년까지의 전략입니다. 한국 CCC도 이렇게 해서 80년대, 88년도에 이 훈련이 도입됐습니다. 이 전략이. 그래서 89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됐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훈련을 꾸준히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90년대부터.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 고향인 울산교회에 가면 울산교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산에 가면 가음정교회나 이런 교회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훈련 간사를 하는 평신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직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렇게 한다라는 협력해서 이렇게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은 CCC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하겠습니다. NLTC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93년도에 NLTC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훈련 간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 책임 간사님이 누구냐면 신모 간사님이셨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훈련 끝나고 와서 NLTC로 바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지방에 있다가 서울 올라와서 제가 발령받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동기 3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영민, 박창길, 황정수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데요. 받아서 집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꽤 잤습니다. 사무실에서 한 달 넘게 3월 그때 저희가 발령이 2월 달에 끝나고 2월 말인가 발령을 받았는데 서울 2월 말이면 아주 춥잖아요. 집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사무실에서 자면서 계속 훈련 뛰고 집 알아보고 그렇게 총각 3명이서 재밌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주의 일을 한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남자 3명이서 옥탑방에 방 하나에 옥탑방에 3명이서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제가 주로 맡은 건 청소, 영민 간사 주로 밥을 하고요. 박창길 간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총각 세면서 지나면서 너무나 이 사역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사역에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사가 되어서 아직까지 은퇴하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CCC가 해오다 보니까 한국 CCC 2000년이 이후로는 이 국제 CCC 이 전략이 없어졌어요. 근데 한국은 교회의 필요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NLTC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이 NLTC 전략을 쓰지를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같이 지금 동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남로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성교회에서만 하던 훈련을 함께 동력함으로써 이 전략을 확장시켜 나가고 지상명령 성취를 확장시켜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광성교회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 주변에 전도를 하니까 뭐 장점은 좀 있기는 하겠죠. 이걸 통해서 함께 지상명령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도 전도함으로써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경험한 게 그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20세기 때까지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전도만 하면, 교회만 세우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도를 실제로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 보면 엄청나게 부흥했고 전도하기만 하면 들어왔어요. 그렇게 앉아 커지니까 2000년 넘어서서 21세기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한 게 뭡니까? 전도하지 않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시스템 프로그램만 다 들어왔지 전도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국교회 보시면요.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2000년 넘어오면서 2005년, 2010년 이 중간을 보십시오. 2000년부터 2010년 그 보면요. 각종 그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도 잘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추가되고 이제 커지니까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조금씩 줄다가 코로나로 확 코로나 때문에 확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계속 전도하지 않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게 빵 터진 게 뭐냐면 코로나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도하는 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40년, 90년대, 1980년대, 90년대 했던 그 열정, 야성을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필요를 알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좀 하니까 이제 하고 싶으니까 이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죠? 고민인 거예요. 성도들이 이미 야성을 잃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죠. 승법 번식은 65쪽입니다.
지상명령 성취는 협력해서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승법번식으로 가능합니다. 승법번식은 꼭 승법번식만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법번식도 가법번식 없이는 승법번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죠. 뭐 한 가지 저의 자랑을 한다면, 저 자랑이 아니죠. 저희 집안 자랑이죠. 우리 집, 저희 영적인 집안 자랑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8호학번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8호학번이라면 나이가 대충 나오죠. 네, 50대 좀 후반. 제가 8호학번인데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박영준이라는 목사님, 간사님입니다. 네, 제가 그분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대학교 1학년 때 따라다니면서 이 풍성한 삶 배우고 전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최태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목사고 CCC 간사입니다. 최태원 간사는 진주지구 책임간사, 진주지역 책임간사고요. 박영준 간사는 울산지역 책임간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84학번, 85학번, 최태원이는 86학번 이렇게 학번 울산지구 출신인데요. CCC 간사는 93년도에 같이 간사로 93년도에 같이 간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92년도 말에 간사를 지원했네요. 지원을 해서 93년도에 간사가 됐습니다. 똑같이 이번에 엊그저께 저희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간사 수련회 있었는데 그때 간사 수련회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간사 20년차, 30년차 근속 시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기가 간사들이 근속 대상이 30년차 간사 근속, 제가 32년차니까 근속 대상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제 순원이 저의 제자가, 저의 스승이 함께 간사로 지원해서 함께 30년 이상을 이 길을 같이 간다는 건 자랑할 만하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승법번식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사역은 이어집니다. 캠퍼스 사역이 다 선교단체마다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승법번식을 통해서 캠퍼스 사역은 CCC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렇게 승법번식을 통해서 제자 사역으로 지상명령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한 장 넘겨서 66쪽입니다.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개인 전략을 수립해보자. 작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개인 전략을 수립할 때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신다. 따라서 개인 전략을 수립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 세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전략을 간략하게 적어보라. 네. 뒤에 보면 나중에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칸이 있는데요. 지상명령 성취라고 해서 여러분 나이에 세계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비록 내가 우리 집 앞마당을 쓸지만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쓸고 있다 라는 어떤 자부심,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비록 내가 천호동에 전도를 하지만 이 지구의 가운데에 천호동이라는 조그마한 기퉁이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으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개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라. 지상명령 성취의 최우선 전략을 배우기 위해서는 CCC의 전도 육성 파송에 대한 훈련인 NLTC 1단계, 2단계 간사훈련 과정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1단계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사장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으로 전도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제자화를 하라. 계속해서 전도하고 여러분 야성을 전수시켜 주십시오. 교회에서. 네. 여기서 배운 걸로 끝내지 말고 교회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가십시오. 네. 거기 나가기 힘들면 여기 와서 좀 힘 좀 받아서 또 나가고 혼자 하면 힘드니까. 일곱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명령 성취의 기쁨.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절대헌신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 헌신인데요. 정말 이 절대 헌신으로 좀 참여를 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성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우리 광성교회 성도분. 우리 광성교회가 더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서로가 지난 헌신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위대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이 지상의 성취에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헌신할 사람들. 여러분도 찾지 마시고 누가? 내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야 나를 보고 따라옵니다. 내가 찾고 있으면 모두가 어떻게 할까요? 찾습니다. 내가 찾으면 모두가 찾아요. 근데 내가 헌신하면 따라 헌신합니다. 제가 간사 3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앞서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중간에서 아마 그만두고 목회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가는 사람이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델을 여기서 훈련 받았으니까 모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의 모델이 좀 되어주십시오. 누군가의. 그러면 이어가실 겁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님의 지상의 성취를 돕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오늘의 우리 세대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 위대하고도 중요한 운동에 당신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하라. 당신은 이 위대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할 수 있으면 바로 지금 여기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개인 전략 세우기. 핵심은 그렇습니다. 뒷장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장하고 연계해서 한번 작성하면서 이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보면서 내가
양육의 전도의 대상이 누군지, 양육의 대상은 누군지. 여러분 뒷장을 한번 보십시오. 뒷장에 보면 갑법번식 명단, 성법번식 명단, 전도하는 방법, 도구는 뭐 여러분 사형리겠죠. 그래서 보시고 내가 양육해서 좀 가르쳐서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 이건 이제 성법번식 명단이고, 내가 좀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대상은 누군지. 갑법번식 대상이죠. 내가 속해 있는 지역, 직장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직장에서 비록 타 교회에 다녀도 저 사람 내가 양육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함께 전도하면 보다 더 전도가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직장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누군지 살펴면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에 동료 데리고 전도하는 거 구경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구경하라고. 저도 직장사역 직장 다니지는 않았지만 직장 안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봤습니다.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제가 간사 때요, 제가 수출입원인가 LG LG라고 자꾸 이름 붙었는데, 제가 93년, 94년 2년 동안 수출은행과 지금의 LG 두 군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직장인들하고 같이 직장 안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2년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울산의 현대자동차 신우에 자동차로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는 자동차 공장이 전주, 천안 없을 때입니다. 1공장부터 5공장까지 전부 다 울산에 다 있을 때입니다. 제가 월, 화, 수, 목 이 4일 동안 4공장 1, 2, 3, 4, 5공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요. 현대백화점 들어가서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제가 2년 동안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도 4년은 직장인들과 직장 속에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 안에서 찾아보고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부 하면서 주변에 자주 가는 가게, 생선 가게, 또 나물 가게, 콩나물 가게 있죠. 자꾸 익히십시오. 꾸준히 계속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그런 명단을 여기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를 성법번식 대상자로 삼을지, 누구를 다음에 동남로에 지금 1-1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동남로에 1-2기를 보낼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군지 이런 거 적어보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 저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때 적어야지 집에 가서 적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적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직장에서 나와 같이 일할 사람, 아니면 나에게 복음을 들을 사람, 교회 안에서 다음에 동남로에 1-2기를 받을 사람 누군지 추천할 사람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취미가 등산입니까? 아니면 수영입니까? 아니면 배드민턴입니까? 그 가운데에 복음을 들을 사람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탁구를 쳐서 탁구장에 있는 사람과 보고는 전화합니다. 직접 얼굴 보고 전화하기 힘들 때는 전화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합니다. 미리 내가 은혜를 전해서 명색이 제가 목사인데 선생님께 복음을 꼭 한번 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한테 10분만 시간을 좀 할애해달라. 전화로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탁구 치는 동호회 어르신한테.
적어도 요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교회에 동남로에 1-2기 훈련을 할 만한 사람, 이웃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내가 직장 속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전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게를 한다면 손님으로 오는 자주 오는 뭐라 그래요? 단골 고객이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적으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돈벌이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는 전도의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개개인은 연약하지만 함께 이렇게 동력할 때에 하나님 강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작성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 세워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분들이 다음에 또 함께 이 일에, 이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 끝날 때까지 우리 훈련생들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방해하는 건강의 문제들, 또 사건 사고들, 재정인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악한 사탄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